망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3주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가 세 교회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되고 3주간 만에 사도 바울이 피신을 하는데 이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핍박자들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이 베레아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베레아에도 머무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그곳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 그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교회의 몇 가지의 정말 아름다운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 좋지요. 또 힘 있는 사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면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난 우리 선교중앙교회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 하면 그 차 뒤에다가 어느 한 문구가 써 있는데 여기 타고 있는 우리 아들은 까칠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도 까칠한 엄마라고 그렇게 써서 붙여놓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혹시 까칠합니다 써붙인 분 계시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그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 자체가 까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까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너그러움이 있는, 부드러움이 있는, 따뜻함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늘 불안해요. 그러나 남편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는 행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에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 몸에서 제일 강한 것은 뼈가 아니라 이라고 그래요. 이 이빨이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강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환도뼈예요. 이 뼈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실 때에 환도뼈를 친 거예요. 내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강한 이가 가장 부드러운 혀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는 빠져도 혀 빠진 분들 못 봤어요.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혀가 참 부드럽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이 사람이 만져보면 감촉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움을 절대로 강함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넓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이 고향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고향을 떠나서 그 생활하는 동안에 창세기 13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를 이루게 되고 함께 따라왔던 조카 롯도 부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인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들인데, 한 고륙인데 이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야 되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양보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조금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삼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삼촌 때문에 잘 됐는데 이렇게 부를 이루고 내가 잘 됐는데 삼촌이 먼저 원하는 땅을 차지하시면 내가 다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친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서할 땅,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쓸모없는 헤브론 산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세월이 지나서 얼마의 삶을 살아갔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최초의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해서 결국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욕심 부릴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든지 아브라함 그러고도 남을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그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집에 있던 군사들을 데리고서는 생명을 건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조카 롯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조카 롯에게 자유를 또다시 주게 되지요.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18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비밀한 것을 알려주는데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그 땅에 45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45명 때문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한데 40명이 있으면요 40명 때문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요 30명 때문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20명이 있으면요 20명 때문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10명이 있으면 10명 때문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간청하는 마음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없어요. 자기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그것도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너그러움은 한 번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받아주는 것이 너그러움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왜 넓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너그러움이 있어요. 자녀들이 수없이 부모에게 아픔을 드려도 그 어머니는 또다시 가슴에 그 자식을 품고 또다시 가슴에 그 자식을 품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너그러움, 그것은 끊임없이 받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 너그러운 마음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든 그를 차별하거나 또한 그를 외면하거나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베레아 교회의 너그러움은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 만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했어요. 왜냐고 하면 그는 외적으로 풍기는 것이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를 못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이 사도 바울은 키가 적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적었고, 그리고 키만 적은 것이 아니라 얼굴도 참 못생겼어요.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머리도
많이 앞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기 때문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 오랜 시간 지병으로 인해서 얼굴은요 많이 이그러져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외모입니다. 이런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입견이 그를 좋게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에 어눌함을 가져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도 말이 더 어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말만 어눌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어떤 선입견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정말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고 누구든지 손잡아줄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레아 교회는요, 두 번째로 본문 1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너그러움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앞자리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정말 그 저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답하는 자녀를 좋아합니다. 뭔 얘기만 하면 이 자녀가 딴청을 피우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자녀 누가 좋아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름다운 신앙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꼭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처음 신앙인들이에요.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병들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이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잘 먹다가 어느 날 이 밥 먹는 것이 꼭 돌 씹는 것처럼 아주 맛이 없어질 때, 그때는 육신적으로 병이 든 때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밥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양식은 마음의 양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은 책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에 그 여유를 갖게 되고 풍성함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병들면요,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한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앉아서 책을 읽어봐요. 그게 귀에 들어오나 아니면 눈에 들어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펼쳐놓으면 그 책이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고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독서의 계절은 역시 가을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책이에요. 그리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으로 들려질 때는 영적인 병이 걸렸을 때예요.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영이 건강한 분이에요. 끌려오셨습니까? 영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해가지고 먹는 것이 자꾸 땡겨요. 그러면은요, 음식 많이 주는 집 찾아갑니다. 그 집 가니까 무한대로 먹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요, 그 집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땡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다고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조금 더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면서 사모함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지루한지, 앉아있는 한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그러면서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먼 산 바라보고 시계 쳐다보고 먼 산 바라보면서 시간 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내가 입술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베레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내 삶 속에 옮기기 시작하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예, 여기 있습니다.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하나님, 무슨 말씀인데요? 니느웨 성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심판하고 멸하리라. 이 사실을 전해라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멸한다라고 말씀하셔 놓고서는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 때문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 요나가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그 배의 선주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배에서 바다로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혜로웠어요. 왜냐고 하면 자기가 뛰어들면 자살이에요. 그러네 던져주면 자살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희생되는 거예요. 자살은 지옥 갑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요나를 던졌을 때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쏙 삼켜버렸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것이 니느웨 땅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전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내가 알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뜻대로 행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날마다 상고했더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동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어느 날은 바닥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정말 어떠한 사람도 가슴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는 십자가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생명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모범적인 신앙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